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도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을 맛있게 먹고 또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이 땅에서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또 들리는 귀에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정말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곤고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와야 될 사람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할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비가 많이 오는데도 아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더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물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들의 과거의 삶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태신앙이나 어려서부터 다녔으면 여러 가지 설교 내용을 들으셔서 잘 알겠지만 오늘 바울처럼 어려서부터 정말 유대교의 율법에 아주 찌들 대로 찌들어서 그런 교육만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정말 자기 몸이 유대교에서 내 몸 하나 던져서라도 그 율법 바리새인의 그 세계를 지키겠다고 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타성해졌는다고 그냥 당연히 와야지. 교회 예배 시간에 안 오면 어딘가 허전하니까 또 가봐야지. 지난주에 그분 얼굴을 만났었는데 이번 주에 가면 또 만날 수 있겠지. 아니면 지난주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주는 나올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가 나오라니까 어거지로 나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저 왔습니다 하면 웃어가면서 나올 때는 진짜 싫었는데 얼굴을 마주하면 정말 언제 그랬냐면서 지금 웃어가면서 저 왔습니다 하면서 반갑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기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교회 50년 다녀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붙잡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시간만 보낸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정말 어느 식당에 가도 그게 제일 맛있대. 그 메뉴를 내가 시켜봐야 그게 맛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그런데 이야기로만 들으면 바울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법에 아주 매여있는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예수님을 전하던 스데반을 죽일 때까지도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 이 사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쪼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피신해서 오늘을 이 위험으로부터 모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지만 일단 현실이 눈앞에 보이면 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상당히 우리도 몇 년 전에 불과 1년 전 우리도 2년 전에 겪었잖아요. 코로나 딱 발생하면서부터 교회에 공무원들이 와서 확인하고 마스크 썼냐 소독했냐 막 할 적에 그들이 오면 괜히 두려웠잖아요. 혹시나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다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소독도 다 하라고 하고 일지도 적으라고 했는데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안 적으면 지적당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울의 소리만 들으면 덜덜덜 떨었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렸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외국이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허락을 맡으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고 항상 이야기해요. 오늘도 이 사울은 계획은 아주 세상적으로는 아주 철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이제 향하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는 중인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던 중에 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은 그렇게 무섭고 의기양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다 도망가고 피신하는데 오늘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그 만나심은 사울을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길 가다가 이렇게 만나시는 게 아니라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갖게 해주시는 이 부르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 악당, 정말 악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죽이는 이 악당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한다고 무조건 원망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멀리할 수도 없더라고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또 들어서 쓰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저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러는데 정말 오늘도 다메섹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이 사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빛으로 나타나세요. 우리가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빛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예배 속에 이렇게 찬양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역사하시지만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을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속에 있던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마음도 그것을 없애려면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의지적으로 나를 바꿔나가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예수님의 그 빛으로 비추어 줄 때 그 우리 안에 있던 어두움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혹여나 한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을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할 때에 사울이 뭔가 마음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도 무조건 박해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들, 표적과 기적,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한 것을 다 듣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사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절에 보면 참 신기한 것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 혼자 가지 않았단 말이죠. 혼자 가서 몇 명을 붙잡아 오겠어요. 동행자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변화되거나 느끼거나 이런 게 없는 거고 사울만 뭔가 지금 마음속에서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살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은 탁 와서 가서 뭉클한 마음을 들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예배라는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200명, 300명 모인 곳에서 누구야 하고 부르면 제 아들은 제 목소리를 들어요. 근데 맨 앞에 있어도 걔는 내 목소리를 못 들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의 목소리를 양들은 안다고.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아, 오늘따라 진짜 왜 이렇게 목사님 내 얘기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게 정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설교 듣다 보니까 내 얘기 같은 일이 있어요. 우리 집 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아, 오늘 목사님 제 사정을 어떻게 하시고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런 분들도 간혹 있다고 저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사울이 정말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을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기도 하고 박해도 하고 힘들게도 했는데,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사울의 심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다 보면 처음부터 눈물을 팡팡 이렇게 흘리는 분들이 있고, 정말 5년, 10년 뒤에야 뭔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일찍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늦게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도 아니시거든요. 정말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한 영혼이 딱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기다려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했던 바울이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한 목소리에 그동안에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볼 때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울이고 헬라어식으로 사울을 바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히브리 말로는 사울이고 헬라어로 사울을 부를 때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만나겠습니다. 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지금 이 한 5절만 봐도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 정말 자기를 나타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대단한 것처럼 나타내지만, 이 바울은 자기는 너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그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면 이 사울, 지금 우리가 바울 하는 이 바울은 왕의 그 민족이잖아요. 족속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나는 무슨 왕의 후손이야
이거 하나 하면 또 아주 자부심 갖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으로 반듯하게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무지하게 했잖아요. 언어도 여러 개 한다고 성경 속에서 만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또 성경을 몇 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왕족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뭐 또 바리새인이다, 뭐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배웠던 학식들, 또 로마 시민권이나 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것이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저도 한동안 그렇고 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 나왔으면 모든 걸 다 버리고 목회만 해야죠. 전도만 해야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또 일을 해가면서 선교도 하고 기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바울은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설물로 여긴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래요.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상황을 역전으로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참아요? 고난을 받아요? 참 억울한 것도 그냥 감당하면서 가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래 네가 잘 참았어, 고맙다, 누구야, 나를 위해서 네가 참은 거 내가 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로 한 데서 온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나의 아들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이 나한테 올 수 있다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그런 때가 자꾸 없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딜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새로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좀 바꿔달라고. 병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지식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정말 유식하게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입으로 먹은 음식을 뒤로 내보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소변 보거나 대변 볼 때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 이건 내 몸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고상하고 고귀하고 내가 살 길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이 되어 있을 때 살 길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능력들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전에 내 마음대로 나를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을 보던 그 시선, 남편이 아내를 보던 그 시선이 이제는 바뀌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보면서 서로 아끼며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 삶이 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시키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려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말 한마디 할 수 있게 나를 사용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른 가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에 사울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협상이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강단에 서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앞에서 전하는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이 올바른지 아닌지 분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와서 이방의 사도로, 선교사로 사용하시려고 불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찾아오셨고 또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의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또 맡기실 수도 있어요.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달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달려간대요. 우리 다 같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또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비교의식도 내려놓게 하시고요.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망도 세상적인 거라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마음에 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모습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했던, 그 옥중에서도 기뻐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하나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